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라.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서 전도하게 하려고 큰 핍박이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큰 박해가 다가오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가 커진 교회가 그 부흥이 안고 있는 내적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흩기 전에 교회가 부흥하면 자꾸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그러한 것만 자랑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보내서 흩어지게 했던 것처럼 흩어서 전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때 대표적인 전도자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한대요. 평신도잖아요, 빌립 집사.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왔는데도 사도들은 꼼짝도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평신도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마술하는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도 빌립 집사를 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부터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기 가사, 광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였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런
한국은행 총재 이런 것을 다 합친 국고를 맡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성공적인 전도,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타이밍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계획이나 준비나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기고 나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한 빌립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는 주의 영을 말해요. 곧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막 신나게 전도해서 막 온 성이 기쁨이 가득 차고 귀신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일어나고 역사를 행하고 있는 빌립에게 저기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내려가는 길 가사로 가라. 그 길은 광야예요.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가 70km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또 30km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100km예요. 100km를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하는 걸음으로 이틀 반을 간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니까 더 힘든 길이잖아요. 거기에 이틀 반이 더 걸려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의 명령이 합당하다고 느껴지세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지금 사마리아 성에 놀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저기 광야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사 배치로 볼 때 아주 비효율적인 인사 배치. 지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많은 신시가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구름대처럼 보이는 그런 군중 집회에 서게 한다거나 그래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큰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거나 상 주거나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좌천시켰어요. 좌천. 저 광야로 저
사천을 시켰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사마리아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여기 사마리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00km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더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좀 보내세요. 사도들은 전도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있잖아요.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따지지 않았다는 거야. 빌립은 토달지 않았다. 성령께서 지시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저 끝에 그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가사예요. 거기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스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뭐냐면 언제나 아멘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 그는 스바 여왕 그 이디오피아의 이 스바 여왕의 후예가 이디오피아래요. 그 스바 여왕의 그 후예들이 사는 이디오피아 간닥의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처음부터 너 광야 거기 가사로 가. 거기 가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더라면 아마도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은 거야. 그냥 무조건 가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단계 순종하면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 단계에 순종하면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29절인데 내시가 타고 있는 술에 가까이 나가라. 광야로 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야. 저기 마차 타고 가는 저 수레 타고 가는 내시가 있는데 거기 가까이 다가서라. 그랬더니 빌립이요 그 말 듣자마자 막 달려가요. 그냥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29절로 3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마차를 신나게 막 쫓아가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신나게 달려가야 돼요. 불평하거나 짜증스러워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언제나 편안한 길, 익숙한 길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에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서 봤더니 까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하고 개 취급했잖아요. 왜 그래요? 피가 유대인 피가 반밖에 안 섞인 거예요. 거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막 사마리아로 오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모르죠? 결혼하게 해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막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이방인 피가 흐른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했거든요. 근데 검은 피부는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아주 무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그것도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세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빌립은요, 이디오피아의 첫 번째로 선교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디오피아에는 아직도 복음이 안 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냈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의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되는 거야. 내가 사용되어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사용되면 내게 주시고자 했던 칭찬과 상급도 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시에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다가가 보니까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는가. 빌립이 걸어갔더니 달려갔더니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만약에 빌립이 달려가지 않고 걸어갔다면 그 본문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시가 읽는 본문이 넘어갔거나 아니면 더 지체됐거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빌립이 즉시 달려간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시가 그 시점에 이사야 50장을 읽을 것과 빌립이 즉시 순종해서 달려와야 할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어요. 빌립이 달려오는 그 거리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그 지점을 지나는 거리를 계산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어떤 타이밍을 주실 때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사람을 만나야 할 그 시간, 이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얼마큼 걸어올 것인지, 이거 다 계산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그냥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계획을 세우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빌립처럼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가 나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니 왜 진즉 믿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나.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어도 험한 광야길이라도 즉시 순종하면 의외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각을 떠서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즉시 순종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예비하심을 어떤 것을 예비하세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런데 어디서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숯불 사이에 수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리고 숯불 사이에 번제 드릴 수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험한 길이고 좁고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의외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예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 순종이 즉시 순종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가 순종할 때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지시하시거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 중에 지시하시거나 그럴 때 하나님 내일 할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이러고 미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면 내일 말씀하실지 왜 오늘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유 목사는 뭐 시험에 다 떨어진 사람이나 목사하는 거지. 좋은 대학 나와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병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미 늙고 병들어서 못쓰게 됐는데 하나님의 목사를 부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했다면 그가 바울처럼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편한 곳, 가고 싶은 곳, 높은 곳 그런 곳만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건 누구도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좌천된 것 같고 광야길 같고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계획이 생기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들은 너무 계산해요. 그리고 너무 상식적인 결정만 해요. 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인 결정만 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결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뭘 있어. 아주 너무 영리해서
이해하려고 해 자꾸. 근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반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혀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유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길을 찾아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야.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 시간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거기 머물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내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더라. 그런 이야기가 5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그물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서 고기를 잡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에는 고기가 없지만 그물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고기들을 몰아다가 그물망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잖아요. 백세에 얻은 이삭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응? 출애굽한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까? 바로에게로 가라니까 가잖아요. 홍해가 막혔을 때 지팡이 내밀잖아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해라. 반석을 명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셔서 여러분도 빌립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이 즉시 순종한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가 있더니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27절로 2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다시 한번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당시 여왕이 간다게였어요. 근데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다 합친 이런 직책을 가진 아주 중요한 사람이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의 아주 고위 관리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파송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움직였는데 그 마차 수레가 얼마나 최고급이겠어요. 아마 그 수행하는 수행원도 한 7, 80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최고급 수레가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 킬로를 그 마차를 달려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죠. 근데 그 마차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목말라 하신다. 이해가 안 되나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목말라 하신다. 하나님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을 목말라서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올 때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여기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송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수레를 타고 세상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디오피아 네시는 최고급 수레를 탔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수레를 타고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급 수레를 탔건 볼품없는 수레를 탔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네시였죠. 거기다가 이방인이었죠. 골고루 다 갖췄어. 네시, 이방인, 흑인. 근데 여러분 그 유대법에 의하면 네시는 유대 공동체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지만 그는 변두리 마을에서 그냥 저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축제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외로운 낙향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빌립을 갑자기 파송시킨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넘치도록 지금 큰 성의 기쁨이 임하도록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탑! 저기 광야 가사로 가. 하나님은 목마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야 됩니다. 비록 그가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시에게 다가가라. 다가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군지 모르고
이게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그때 때는 왔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침묵하며 끌려간 이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나 좀 세례를 베풀러 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면 그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한 기록에 의하면 간닥의 여왕까지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실 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였던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 저도 많이 망설였죠.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밖에 없는데 무슨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필립 한 사람으로 해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요왕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국교가 되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여러분 성령에 둔감해지셨어요? 그럼 민감해지셔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면은 그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셔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자꾸 미루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가가야 할 병과가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거든 다가가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따라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